레위기 말씀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22절까지인데 좀 나눠서 읽겠습니다. 레위기 16장 6절부터 10절입니다.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20절부터 22절도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레위기 16장 말씀을 가지고 아사셀 염소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시면 6월절 어린 양 얘기 나오죠. 그렇죠? 거기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여 년 종살이하고 있을 때 너무나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신음 소리를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셔갖고 그들을 해방시키십니다. 그런데 그들을 해방시키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기억하시죠? 10가지 재앙 내리셨습니다. 그 마지막이 무엇입니까? 10번째 재앙의 마지막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초태생을 사람부터 짐승까지 왕의 자식부터 천민의 자식까지 다 죽이시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무시무시한 심판이었죠. 가정의 장자는요, 그 집안의 모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거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걸 치시겠다는 것입니다. 무서운 재앙이었고 결국 그 재앙을 통해서 애굽 바로는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총 430년간의 애굽 노예 생활을 마치고 출애굽의 대역사를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 그날 밤에 애굽 사람들의 장자들은 다 죽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무서운 심판의 길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어린 양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집의 정문에 문 가로 기둥과 세로 기둥에 바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죽음의 사자가 온 애굽 땅을 심판할 때 그 바른 피가 표징이 되어서 표가 되어서 그 피가 표시된 집은 넘어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피를 보면 그 집은 그 재앙이 끔찍한 그 무시무시한 재앙이 넘어가는 것입니다. 언제 넘어간다고요? 피를 볼 때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넘어간다 그래서 한자로 넘을 유 건널 월자 써갖고 유월입니다. 유월절이 그래서 시작됐습니다. 패스오버죠 영어로. 피를 보면 그 집안이 그 집안에 넘어간다는 거죠. 이게 넘어가는 절기라 그래서 유월절인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그 기준은요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가고 피가 없으면 죽는 것입니다. 애굽 사람이든 이스라엘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왕이든 천민이든 종이든 상관없습니다. 산속에 살았든 물가에 살았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생활 열심히 했든 열심히 안 했든 상관없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기준인 거예요. 그거 하나 보시는 것입니다. 헌금 많이 했는지 안 했는지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어린 양 예수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이게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직 한 가지 기준은 피였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넘어가리라. 여러분 하나님과 분리된 죽음에서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는 생명을 얻는 오직 한 가지 기준은 피였습니다. 어린 양의 피였습니다.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은
오직 피인 것입니다. 피가 있느냐 없느냐가 기준인 것입니다. 이렇게 유월절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상징하는 그런 상징인데 혹은 예표인데 이런 수많은 예표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아니 구약 성경은요 거의 모두 다 예표로 가득 차 있어요. 어린 양 예수를 나타내는 우리 구주 예수님을 보여주는 예표로 가득 찬 책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예표로 상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는 책이 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이 성경이 구약 성경이겠죠.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 그 예표들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가장 유명한 예표 중에 하나가 나오죠. 구약 성경에 많은 그리스도 사역의 예표가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속죄제사 이야기였습니다. 속죄제사 이야기. 자, 이 레위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한 책입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그냥 나가면 죽는 것입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반드시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피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이 피의 제사의 법 5가지를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십니다.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 중에 대속죄일에 드려져야 될 속죄 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이 1년에 한 번 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유대력으로는 1월 10일, 유대 종교력으로는 7월 10일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욤키푸르라고 하죠. 욤키푸르. 이것은 모든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리는 날이었습니다. 평소에는 개인이 자기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제물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날은 대제사장이 대표로 온 백성의 죄를 모조리 모아서 속죄받는 날이었습니다. 이 날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그날 드리는 제사의 핵심이 오늘 읽은 본문 6절부터 10절에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두 염소가 나오죠. 아까 읽었죠. 염소 둘이 나옵니다. 하나는 속죄제 염소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는 다른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염소는 둘 다 흠없는 숫 염소여야만 했습니다. 이 두 마리를 골라서 흠없는 이 두 마리 염소를 골라서 제물로 지금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6절 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6절, 16장 6절 보시면 읽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초대 대제사장 아론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해서 먼저 속죄해야만 됐어요. 16장 1절에 보시면 나오지만 이미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실수를 했다가 벌을 받은 적이 있어요. 큰일을 당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시죠? 죽었어요. 부정한 몸으로 나갔다가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지 않은 다른 불로 예배드렸다가 죽임을 당했는데 다른 성경에 보시면 이제 이 친구들이 술 취한 채로 그런 실수를 했던 것 같아요. 이 경험이 참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먼저 너 자신을 성결케 하라고 다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인간 대제사장은요 연약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성결하게 해야 돼요. 자기 자신도 용서받아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먼저 성결케 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중보자 되신 예수님은 그럴 필요는 없으시죠.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이런 완전한 중보자가 우리에게 계시다는 사실에 여러분 안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감사하고 우리 예수님의 완전하신 모습 때문에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인간 대제사장은요 불완전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죄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7절, 8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니. 자, 두 염소를 회막문 여호와 앞으로 끌고 옵니다. 회막은 텐트죠. 장막이죠. 성전 건물이 세워지기 전에 이동식 성전이었던 성막을 회막이라고도 하고 성막이라고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다 그래서 회막이고 성스럽다 그래서 성막입니다. 그 앞에 두 마리의 염소를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대제사장이 제비를 뽑는데 하나는 속죄제 염소로 하나님께 바쳐지게 되고 다른 하나는 아사셀 염소라고 이름 붙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두 마리를 제비 뽑아 구분하고 이제 9절 10절에 보시면 그 두 마리 염소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이 쭉 나온 거죠. 그런 다음에 15절부터 28절까지는 좀 더 자세하게 그 두 염소의 처리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속죄제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되어져 있는데 지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이날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점수의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피를 뿌리게 됩니다. 속죄소는 전에도 한번 설명드렸지만 지성소 안에 있는 법궤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 뚜껑 위에다가 이 염소의 피를 쏟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라고 하기도 하고 시은좌라고 하기도 합니다. 죄가 용서되어지는 곳, 은혜가 베풀어지는 자리, 그런 뜻인 것입니다. 거기에 피를 뿌리면 그 염소는 흠이 없고 죄가 없는데 그 염소가 백성을 대신해서 흘린 피로 백성이 속죄되는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에서 죄 없으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는 생명입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고 성경은 선언합니다. 죄는 대가를 지불해야 없어지는 것이지 그냥 없어지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됩니까? 죽음의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죄의 대가는 사망,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성경이 그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의 대가는요 죽음이에요.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피로, 죄로 피값을 내야만 하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런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셔서 대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것입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처벌받아 보혈을 흘리심으로 사함받아서 없어지는 것이지 저절로 시간 간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버려 둔다고 그냥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용서받기 위해서는 피 흘림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성경이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죄값이 피로 지불되어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속죄제 염소가 피 흘려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죄제 염소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 나를 살리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9장 28절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 자, 그렇게 준비된 두 마리 중 한 마리가 제물로 사라집니다. 이제 또 한 마리 염소가 남았어요. 그것을 아사셀 염소라고 불렀습니다. 이 아사셀 염소는요 죽이지 않았습니다. 성막 앞에 두었다가 때가 되면 그것을 속죄 제물로 광야로 보냈어요. 왜 광야로 보냈을까요? 이 이름에 그 뜻이 있는데요.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아사셀이라는 말은 이 두 마리 합쳐진 뜻이래요. 하나는 아즈라는 뜻입니다. 아즈는 염소라는 말이고 다른 하나는 아젤입니다. 떠나보낸다는 뜻입니다. 아젤, 떠나보낸 염소 이런 뜻이겠죠. 합쳐서 이 아사셀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멀리 떠나보내기 위해서 구별된 염소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8절하고 10절에 보시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말이 반복돼서 나오고 있어요. 아사셀을 위하여. 이게 라아자셀이란 뜻이거든요. 라자젤, 빨리 읽으면 라자젤. 근데 이 말은 현대 유대어에서는요, 이 말이
현대 히브리어에서는 심각한 욕입니다. 욕이에요, 욕. 라 아자젤. 왜 욕이냐? 이 의미가 저주 가운데 꺼져버려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꺼져버려라, 저주가 꺼져버려라 이런 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심하게 다툴 때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라 아자젤이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현대 지금 젊은이들이, 성경을 모르는 젊은이들이 쓰는 욕설이에요, 라 아자젤. 그런데 이 아사셀을 위하여라는 이 라 아자젤이라는 말은 원래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만큼 이게 무서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욕으로 사용될 만큼 저주스러운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사셀이라는 말은 죄와 저주를 지고 멀리 떠나는 염소라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욕설로 사용될 만큼 저주스러운 나쁜 말인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에게서 죄와 저주를 멀리 떠나 보내기 위해서 이 아사셀 염소를 선택해서 광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 염소를 제사장들 중 한 사람이 데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런데 광야로 나갈 때 사람들이 그냥 이 염소를 내보내지 않습니다. 성막에서 성막문을 따라서 광야 쪽으로 계속 나갈 때 사람들이 둘러서 있다가 염소를 막 저주하고 그 아무 잘못 없는 염소를 발로 걷어차고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습니다. 죄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겠죠. 내 죄를 내가 미워한다는 고백으로 그렇게 염소를 거의 죽을 정도로, 거의 그냥 완전히 피를 질질 흘려서 죽을 만큼 때려서 제사장이 끌고 가, 생명만 간신히 붙어있을 정도로 끌고 가서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광야까지 끌고 나갑니다.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오늘 본문엔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저 멀리까지, 광야이기 때문에 지금 저기 걸어가는 게 보이죠. 거기까지 끌고 나간 다음에 그곳에서 버려두고 제사장은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처참하게 매맞고 상처받은 염소는 거기에 버려진 다음에 피냄새를 맡은 들짐승들에 의해서 결국 찢겨 죽게 됩니다. 잡혀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 염소를 데리고 갔던 대제사장은 돌아오면서, 제사장은 돌아오면서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해졌도다 이렇게 선포하죠. 그럼 백성들이 막 환호합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환호합니다. 여러분, 그야말로 아사셀은 죄와 함께 사라지는 것입니다. 멀리 사라지는 거예요. 백성에게서 죄가 아사셀에게로 옮겨져서 멀리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20절부터 22절에 그것이 자세하게 설명되어진 것입니다. 22절 보시면 그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나아간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불의를 지고. 그 염소는요, 흠이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백성의 죄를 다 뒤집었습니다. 이것을 전가라 그러죠. 전가. 죄 없는 염소의 무죄함이 백성들에게로 오고 그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 다 뒤집어 씌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두 손으로 안수하라 그랬어요. 안수하면서 죄를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아론이 안수할 때 백성의 죄가 염소에게로 옮겨져 가는 것입니다. 두 마리 중에 여호와께 속죄제물로 드려진 이 염소는 죄의 대가로 죽임당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사셀로 드려진 염소는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속죄제물 염소는 죄의 대가로 죽임당하신 예수를 상징하고, 아사셀 염소는 우리 죄가 예수님께로 전가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흠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덮어 쓰신 모습을 설명해주고 그림자로 보여주기 위해서 예표론적으로 이것을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내 죄는 예수님이 받고 예수님의 의는 내가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와 내 죄가 맞교환되는 것, 이것을 전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이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되셨습니까? 아니죠.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죄를 지고 죄인처럼 되신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로워서 의인이었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의롭지 않은데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아서 의로워진 것입니다.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다 예수님 덕분인 것입니다. 그때 아사셀 염소가 멀리 사라진 것처럼 우리 예수님도 진 밖으로 나가셔서 끌려 나가셔서 그렇게 고난당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시면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렇게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이 아사셀 염소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목사 양하고 염소는 다르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실 분들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예리하신 분들. 성경에서요,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는 양과 염소를 나누시지만 예배 제사를 이야기할 때는요, 양과 염소를 한 범주로 카운트합니다. 그러니까 양과 염소를 같은 종류로 카운트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단 그런 부분들은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하십시오. 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아사셀,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아사셀 염소가 백성의 죄를 지고 고난받았듯이 그렇게 매맞고 찔리고 고난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받고 배신당하셨습니다. 제사장이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아사셀 염소를 버려두고 오듯 그렇게 진 밖에서 사람들에게 버림당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완벽하게 죄 없으시고 온전하게 의로우셨던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지고 아사셀 염소가 되어 성문 밖에서 죽어가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 아사셀 염소 예표의 핵심은요, 우리의 죄가 지금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이것입니다. 여러분의 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죄가 아직도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면 아사셀 대신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가 있습니까? 이사야서 53장 6절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어요.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는 선포인 것입니다.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갔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케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아사셀 염소가 진을 떠나 그렇게 외롭고 처참하게 죽듯 우리 주님은 모든 제자가 다 배신하고 다 떠난 외로움 가운데 진 밖에서 십자가에 처형당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우리 모든 죄와 저주를 지고 가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결과 시편 103편 12절은 노래합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도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죄에게 매여 죄책감으로 살지 않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는 아사셀 염소 대신 예수님께 다 옮겨졌습니다. 하나도 빠짐없이 예수님께서 다 감당하셨습니다. 죄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노와 심판은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 다 쏟아 부어진 것입니다. 한 방울도 남겨지지 않고 예수님의 어깨 위로 다 쏟아 부어진 거예요. 다 쏟아 부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쏟아 부어질 심판과 저주가 이제 남아있지 않아요.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심판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죄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더 이상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어떤 죄보다 크다는 것입니다. 어떤 죄도 다 덮고 남을 만큼 그렇게 충분하시다 하는 거예요. 오래전에 대전에 있는 그 대전 침례신학교죠. 한국의 침례교 신학교가 대전에 있는데 거기서 젊은이들을 위한 선교대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베프티스트 비전이라는 선교대회인데 거기에 제가 이제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기 신학교 다닐 때 방학 때 비행기표를 구해서 제가 갔었는데 그때 초청받아 왔던 우리 남침례교단 인도 선교사님의 간증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이 선교사님은 인도 어느 마을에 들어가서
그곳 문화를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 선교사님 지내던 집 옆에는 아주 마음씨 좋은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그 집 남편은요 큰 바위돌을 섬기는 이 우상 종교의 제사장이었어요. 정기적으로 정글에 혼자 들어가서 큰 바위산 앞에 있던 제단을 차려놓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묵상을 하고 또 하다 오곤 하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옆집 아주머니가 선교사님을 저녁 때 급하게 막 찾아옵니다. 노크를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어제 남편이 숲속에 예배하러 들어갔는데 오늘까지 오지 않는다. 선교사님 같이 좀 숲속에 가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워낙 다급하게 이야기하시니까 선교사님이 주섬주섬 옷을 찾아 입고 그 늦은 밤에 급하게 아주머니하고 같이 그 먼 길 정길 속을 헤치고 숲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바위산 숲속 바위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 제단에 가서 보니까 제사장 남편이 그 제단 위에 피를 흘리고 쓰러져 죽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쓴 글이 유서처럼 앞에 남겨져 있었는데 이렇게 써 있답니다. 이 세상은 악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간다. 누군가는 이 악한 죄값을 갚아야 된다. 이미 깨달아 알고 있는 나라도 죽어서 이 죄값을 치루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써놓고는요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입니다. 만약 그분이 아사셀 염소를 알았다면, 만약 그분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그분은 그렇게 죄책감으로 고통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허무하게 삶을 마무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그 선교사님이 통곡하셨대요. 그러지 않아도 되셨는데, 그렇게 피 흘리지 않아도 되었는데 이미 온 세상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 계신데 내가 이 사실을 전하겠다고 여겨갖고 아직도 당신에게 전하지 못해서 그래서 당신이 죽었노라고 미안하다고 그러지 않아도 되었노라고 그러면서 선교사님이 우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거 들어봤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아사셀 염소가 되어 내 죄값을 다 감당하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제는 죄가 우리의 주인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거예요.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되고 해결되었습니다. 자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 은혜를 붙잡고 죄의 저주에서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다 용서하셨다고 막 살아도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생각하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인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완전한 용서를 선포한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을 정죄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완벽하신 분, 그 여인에게 돌을 들어 칠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조차도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러셨어요. 이제는 그 죄를 떠나라는 것입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를 이기면서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넘어질 때마다 나 대신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죄와 저주를 다 짊어지고 떠나가신 아사셀 염소를 의지해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더 이상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믿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죄를 이기면서 사셔야 돼요. 다시 그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를 계속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죄를 이기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히브리서 13장 12절 이하 다시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13절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순환당하신 주님께, 아사셀 염소가 되어 죽으신 주님께, 죄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께, 그 주님께로 우리가 나아가자. 그 주님의 은혜 앞으로 나아가자. 그 주님처럼 죄를 이기면서 살자. 때로 고통스러워도, 때로 복음 때문에 힘들어도, 신앙 때문에 괴로워도 영문 밖으로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죄를 이기며 살자는 주문인 것입니다.
21세기 침례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나 대신 아사셀 염소되어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모든 죄에서 여러분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은혜에 합당한 삶 되시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고치십시오. 마음 고치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속죄 염소의 은혜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님을 따라 영문 밖으로 나아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보이신 모습을 따라서 영문 밖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인내하고 용서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은혜를 전하면서 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인도 선교사님처럼 안타까운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하십시다. 기회 주실 때 놓치지 말고 기회를 낭비하지 말고 아사셀 염소되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을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은혜에 감사하며 이 은혜 받은 자답게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이 은혜를 증거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